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스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스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가족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 그리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가족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며 기다리신다. 우리는 본장에서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이미 교회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아 휴거하였으며 세상에는 휴거받지 못한 교인들과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봉인된 책의 인을 차례로 떼실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흉년과 높은 인플레이션, 순교자들의 탄원기도, 그리고 천재지변의 두려운 환란이 전개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7년간의 극심한 환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믿음을 지킬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최종 심판의 기간을 연장하고 계신다. 마치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7년 대환란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청나서 불신자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 죽기를 바랄 정도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아멘. 밀, 보리, 보리와 밀은 헬라 로마 사회의 기본 주식이었다. 그런데 요한은 기근의 재앙으로 인한 물가 폭등을 예언한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음식량인데 그 값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당시 시세로 볼 때 평균 밀값보다 10배 이상 뛴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밀 대신 값이 더 싼 보리를 사야 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보리 석 대는 온 가족이 연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여러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 중 몇 명이 기근으로 죽게 될 정도의 재앙이 올 것을 예고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의 말씀은요, 말세 때 임할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환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3대 7중 재앙이라 함은 7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한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책으로 인해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들려온 소식은 그 봉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천상에서는요, 그 7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와 엎드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경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의 인봉을 차례대로 떼십니다. 그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를 떼시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떼심과 함께 찾아오는 6가지 재앙이, 그 말씀의 묵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효와 행복을 보면요, 이러한 대환란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하늘로 올려져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 후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재림이 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재림한 때에, 부활한 때에 이 땅에는요, 휴거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읽은 효와 행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6장은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재앙과 5가지 재앙이 나타나지는데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께서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특별하게도 순교자들의 호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천체에 임하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에 임하는 대재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요한이 본 환상은 흰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통한 심판의 재앙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두 번째 인을 떼시니 이제는 붉은 말 탄 자가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검은 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을 봅니다. 이것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가난, 또 엄청난 물가 폭동으로 인한 이 땅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요,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 짐승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재앙들이 그 봉인된 인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떼어질 때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혹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께서요,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복음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대주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말려 사라지고요, 땅의 모든 지각들이 변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환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어린 양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입니다. 효와 행복을 보면요, 이렇게 그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가운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7년 대환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믿음을 지킬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요,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대주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흘렸던 피를 탄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먼저 위로하세요. 흰 두루마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에게 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심판 중입니다. 그 봉인이 떼어짐으로 이 땅은 심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 안에,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남아있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림받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남은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완전한 종말,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고 있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한 번의 종말을 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재림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들림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재앙이요 순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되어지고 무거워지고 더 두려움으로 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탄원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신원해주지 않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인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재앙 뒤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에, 그 주님의 있으심에, 그 주님이 그것을 하고 있으심에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재앙의 묵시를 통해서요,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먼저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아직 우리 가운데 그 종말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임하고 그 후에 7년의 대환란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영혼을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종말의 이 심판의 때에요, 그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 심판을 단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 주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종말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인터넷으로서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나마 그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성도분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 그게요, 그 한 영혼이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구역의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눈을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주님의 재림과 7년의 대환란이 임하지 않은 이때 그들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허다한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땅의 허다한 믿지 않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당하여 움츠려들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고난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동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 예배를 막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더욱더 담대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달려나가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종말의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보며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가 더욱 힘써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가난함과 그 연약함과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꿈꾸며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몸된 하나님의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김의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베품의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